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5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애가 오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애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시편의 형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각 장이 거의 22절로 되어 있고요. 대신 3장만 66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 3절이 한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4, 5, 6절이 그 다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5장은 히브리 알파벳 숫자에 해당하는 22절로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하고 좀 다른 것이 각 절이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고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어요. 뒤죽박죽인 알파벳, 뒤죽박죽 섞인 이 알파벳이 이 애가를 부르는 사람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애가의 시대적 상황,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싹 쓸고 지나갔어요.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존귀하거나 뭐 좀 배웠거나 기술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갔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보잘것없는, 그전부터 그냥 땅에 딱 붙어서 살아가던 농사 짓는 자들, 그리고 일자 무식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지금 남았어요. 더구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유다 백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이 유다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통치의 상징인 왕궁도 무너졌고 가시적인 보호막인 성벽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함께 지지고 볶고 뭐 그렇게 살았던 이웃, 친구, 가족 모두 죽거나 잡혀갔습니다. 자,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4장까지 계속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봤지만 오늘 5장에서도 18절까지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스란히 담아놨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땅과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요, 자식 없는 과부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내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 한 모금 마시려고 은을 내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산, 내 들, 거기에 있는 나무 다 마음대로 베다가 썼어요. 그런데 나무 하나, 땔감 하나 사기 위해서도 주머니를 다 털어야 돼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털어요 또. 굶주림으로 속은 아궁이처럼 새카맣고, 여인들은 대적들에게 겁탈당하고, 청년들은 강제 노역에 내몰리고, 아이들도 일터로 불려나갑니다. 이 모든 상황을 뭐 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로 한번 잘 표현하고 있는 절이 있다면 8절 아닐까 싶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종들이었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그 신분을 통해 가지고 사실 질서를, 사회의 질서를 삼았잖아요.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뒤집혔어요. 이렇게 세상이 질서가 뒤집혀진, 깨진, 엉망인 뒤죽박죽입니다. 자, 오늘 이 5장 22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알파벳 자음들로 각 절이 시작하지만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뒤죽박죽. 종들이 주인이 되고 이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불안,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부르짖는 것이 오늘 이 5장 말씀이다. 버스나 열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달려갔던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차를 몰고 갔던 때 열차를 타려고 역으로
그런 때 혹시 있지 않아요? 혹시 그것이 막차였다면, 그런 적은 또 없습니까? 막차였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안 놓치려고 막 서둘렀던, 겨우 차가 문이 닫히기 전에, 혹은 지금 차가 승강장을 막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때쯤 한번 멈춰 세워가지고 타보신 적 혹시 없습니까? 구원 열차를 이런 식으로 탄 사람이 있어요. 막 떠나기 직전에 문 두들겨 가지고 나 타야 된다고 구원 열차를 그런 식으로 탄 사람,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 아닐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한쪽 편의 강도, 그가 한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게 강도가 한 마지막 말이에요. 이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이 가져오실, 같이 옆에 달린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같이 함께 매달린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에 대해서 믿었어요. 이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의 왕국, 그의 나라가 온다는 거, 이걸 믿는 게, 이게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헛소리예요. 아마도 십자가 아래에서 누군가 이 예수님하고 강도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 야, 이거 죽는 놈들끼리 헛소리 하는구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둘 다 지금 죽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 무기와 폭력과 군대의 힘으로 얻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크게 사람들을 붙잡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 무기력한 예수의 모습과 그 피 흘림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도요, 십자가의 강도처럼 역시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자, 같이 합시다.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자, 이 말씀에서 기억해 달라는 이 호소와 더불어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어가 우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이 애가를 쭉 읽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우리가 될 때가 한두 번 있긴 있었어요. 잠깐씩.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한 사람, 누군가예요. 예. 그 사람이 탄식하는 거고, 서로 어떤 때는 대화처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탄식이 왔다 갔다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였어요. 누군가의 절규였고 누군가의 우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5장은 통째로 우리예요. 우리. 얼마 전 사회적 참사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특별히 이태원 참사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지난 9월에 법원에서 관할이었던 용산구청장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어디 책임 있는 공직에 있던 사람들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9월 달에 그런 판결이 있고 10월 달 얼마 전이죠. 2주기가 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함께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공간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별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중에 모태 신앙으로 5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한
어떤 희생자 아이의 엄마, 유가족, 어머니가 예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산구청장도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용산구청장이 섬긴 하나님은 누구고 내가 섬긴 하나님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희생자 159명을 숫자로 기억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역사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사실 우리 이름 모르죠. 그분들 숫자로 사실 기억하고 있죠. 159명. 한 사람 두 사람의 고통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가 5장에 와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호소와 절규로 확대됐어요. 그 고통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네 엄마 누구네 아빠 누구네 형 누구네 누나 이런 식으로 탄식하던 그리고 그것이 다 그냥 뭉뚱그려져 159명이라는 숫자로 기억되지 않고 우리가 되어서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 아닐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옆에 달린 다른 강도를 기억하셨을까요? 그렇게 부탁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애가를 부르는 이 폐허의 땅에 남겨진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고통 속에서 잊혀질 것을 두려워하며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찌해야 합니까? 혼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되어주는 것, 같이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예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때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잊혀질 것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 오늘 우리 주변에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